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난해절들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난해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베드로서를 강의하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한 절이 아주 난해한 절로 유명하고, 지금도 이 말씀 해석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이해하는 시간을, 이게 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난해한 절이 몇 절일까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는 음부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에 전파됐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6권이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절은 한 절만 가지고 한 절이 66권 전체를 해석하는 내용도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항상 66권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 19절 앞뒤에 있는 문맥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뒤 문맥을 빼고 본절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신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난해한 절은 앞뒤의 문맥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또 앞뒤 문맥의 핵심은, 구원은 딱 하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낼 때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교단이 됐든 교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라는 내용의 해석을 반대하는 데는 없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장 핵심은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의 시점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19절은 영으로 가서, 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옥을 지옥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받아낼 수가 없는 일이고, 또 19절 다음 절이 20절에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해석을 놓고 본다면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누구냐,
누구에게 주님께서 내려갔단 말이냐? 20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복종한 자들은 8명뿐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는 자들이 누구냐? 노아의 방주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멸망한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로부터 노아의 방주 시대마,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구원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여러분, 더 많은 시대의 흐름은 방주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면하고 노아 방주 때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더더욱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어느 부류만, 어떤 사람만, 여기에 착각에 빠져서 복음을 망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은 아니야, 땅끝까지야. 그들은 여러분 복음의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만, 그랬다가 여러분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도 받아내기가 어렵고, 예수님이 일부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더더욱 우리가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풀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이 언제까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점은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하셨을 때 영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하는 완성체는 육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7절에 육과 영을 똑같이 취급하셨죠. 먼지 가운데 바디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은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여러분, 인간의 완성은 육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성은 뭡니까? 영과 육이죠. 영과 육이 인간에게 작동될 때 가운데 지정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완성은 뭡니까? 지정의와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에덴의 아담을 완벽한 인간으로 보시고, 예수를 누가 믿느냐? 영혼 육이 존재할 때요. 영이 떠나서 영이 음부에 있던 낙원에 있던 그 영이 예수를 믿는다? 시점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시점은 영혼 육이 완벽할 때. 근데 여러분, 육이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육의 지옥에 그 영의 지옥에 떨어졌는데 육을 무시해버리고 주님께서 그들 일부한테 가서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여러분 받아낼 수가 없는 내용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점은 살아있을 때, 영혼 육이 작동될 때 예수를 믿는 시점이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육은 무너지고 영은 여러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적당히 믿고 대충 믿어서 연옥이라는 데 갇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불안한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심 때문에 연옥에서, 그렇죠,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 희망 고문이에요. 그게 희망은 되지만 실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언, 그렇죠, 완벽하게 이거는 말씀이야 라고 단언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도 점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선언되면 끝난 겁니다. 그 진리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고치고 얼마든지 여러분 희망적 설교는 할 수 있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진리를 오염시키고 진리를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룬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잘못된 설교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엉터리 같은 설교를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진리는 수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의 단언입니다. 이건 기록된 단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유명한 부자와 그쵸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여러분 음부는 뭡니까? 내려가는 데예요. 낙원은 뭡니까? 올라가는 데요. 죽음은 뭡니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나눠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 시점까지 한평강도가 내려갈 뻔했다가 마지막 점에 예수여 하는 바람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점 속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결정되는데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는 음부다라고 말하죠. 23절에 그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때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의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황금을 좀 많이 갖고 뭐 세상적인 거 죽으면 끝나는 거 의미가 없어요. 24절에 불러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지옥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 돈과 명예 때문에 난리치다가 여러분 부자 보세요. 돈이 다 해결하잖아. 그냥 한가나 비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지만 이 가난한 나사로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 볼 수 있는 거고 부자는 사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주고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뒤를 밀어주는데 뭐 기도보다 사람이 빠르고 기도보다 은행장이 빠르고 기도보다 의사가 빠르고 돈 있으면 여러분 주치의 있고 돈 있으면 여러분 전문 변호사 있고 돈 있으면 여러분 뭐 다 동서남북에 다 라인이 연결돼서 2차 할 때 저 사람이 듣고 여차하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은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초청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 힘을 갖고 재밌게 살다가 하나 점을 놓쳐서 떨어진 자고 부자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밖에 없으니 주를 만나 올라간 케이스다라고 비유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26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걸 합독합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중요한 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단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야 라는 착각에 못을 박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절대 낙원으로 올라올 수 없다. 그리고 낙원에서 말도 안 되죠. 음부로 내려갈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심판주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위배하면서까지 주님은 역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 말씀을 역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음부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만 특혜를 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 성경에는 단언 게 뭐냐 큰 이 운동이라는 말을 해석은 잘 못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내려간 자는 올라올 수 없고 여기를 왕복하는 채널이 아니라 이게 단절된 공간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내려간 자에게 또 다른 구원, 내려간 자에게 또 다른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옥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왜 옥을 기록해 놨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이사야 41장과 시편 141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이사야 4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감옥과 감방은 옥이란 말이에요.
147편 2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옥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감방 갇혀있는, 지옥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가 시점을 놓쳐서 출애굽하지 못하면 그 옥이 지옥과 연결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단이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죄의 감옥과 타락의 감옥과 어둠의 감옥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지금도 그들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마지막 종점이 어디를 만드는, 미끄러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인간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게 여러분 원치 않는 겁니다. 다 올라가는 자여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부터는 내려가는 자가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가족들이고 다 주님의 영적인 주님의 생기의 부분들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생기들이 전부 다 내려갈 때 주님의 관심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영을 올라오게 할까? 그 극치가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차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의인 8명만 그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노아야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빨리 일리 올라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심판자가 누구냐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성령님의 물의 심판이요, 여러분 성령님의 물의 심판은 예수님의 물의 심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시 말합니다. 그때의 노아의 심판을 여러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100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끝까지 문을 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오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의인이라서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했죠. 그때 주님께서 무지개를 두셔서 다 모든 인간들이 지옥으로 내려갈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8명으로 의인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당대의 이 8명의 줄기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오늘날에도 노아의 방주가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yes. 왜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예요.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우리가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의 심판 아니죠, 불의 심판이죠. 여러분 심판의 주로 재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주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가심은 옥 속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3년 동안에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에도 계속 주님의 가심 오직 하나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향하라, 그렇죠? 구원받아라, 천국을 향하라. 주님의 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열리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의로운 자의 방주의 삶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방주만 바라보고 바깥에서 배회하는 영혼들이 왜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던져놓으시고, 이건 베드로서의 견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는 닫혔지만 지금은 또다시 주님의 마지막 이제 재림의 심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남아있는 재림의 심판 속에 물은 그 당시에는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물은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믿는 자에게 인침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물은 세례의 표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물의 세례는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게 세례, 침례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NIV와 공동 번역은 이 강구를 조금 더 원문 가깝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서약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서약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만 강구 갖고 안 됩니다. 아예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의 서약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면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물은 세례예요. 세례는 표입니다. 이 세례는 죄 씻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옥을 향해서, 어두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선한 양심의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한 양심의 서약을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합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마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점의 끝이 있을 때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영혼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나만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건너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주님은 답답해 여기시고 주님은 괴로워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던 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게 되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서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통분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서약할 것을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휴란 말이에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이 연휴는 어떤 분들에게 괴로움의 시간표일 수 있고,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은 자 때문에 원치 않는 충돌을 일으키고, 혹시라도 그 충돌은 여러분 결국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죽은 자의 어떤 만들어 놓은 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먹칠을 하고 열려있는 노아의 방주를 쓸데없는 고집으로, 잘못된 여러분 감정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못질을 해버리면, 문을 닫아놓고 못질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서약할 마음을 가져라. 서약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평생소는 내가 죽어서도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오늘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놓고 서약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죄사함 받고 저 인간은 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일반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자가 혼자 씻음을 받은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서약을 해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건져내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노아의 방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속에 들어가는 일에 누가 여러분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서약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인간들의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약하라는 겁니다. 왜? 한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냐, 그 사람의 영이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냐, 그건 어쩌면 너의 서약에 달렸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친구를 만나고 생각 없이 가족을 만나 나는 신앙인인데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 죽어도 못해. 충돌이 일어나. 나는 내 신앙 지킬까? 당신들 뭐 나는 내 신앙 지킬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굴복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서약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영혼들은 건지리라. 주님은 이 서약 때문에 목숨 버리셨고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만만 못해도 주님의 신발 끈이라도 풀려고 하는, 들려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가슴에 서약이 필요해요. 누군가 앞에 설 때 서약, 누군가를 만날 때 서약. 여러분, 신앙의 서약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대가 지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여기서 연결점이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할 때, 그러나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편하게 살고 영원히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에게 서약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인간을 끌어안고 기도하든지 어떻게든 산자의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려면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두 가지로 옵니다. 마음의 핍박이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해?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이 고생을 해? 근데 관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를 주셨잖아. 그 관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할 때 힘들어도 그 핍박을 담아내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자리 누구를 만날 때 가슴속에 서약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 영혼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자존심이 내려지게 하시고 나의 감정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눈은 웅덩이를 보게 하시고 내 눈은 천국을 볼 수 있고, 여러분 내 눈이 천국을 보고 저 인간 천국으로 보내야 돼. 엄청난 고난,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8명, 창세기 6장 9절에는 중요한 전부 하나를 던집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장기철은 당대의 의인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태영은 당대의 의인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요. 왜?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뭐 비싼 밥 먹고 저 인간들한테 안 입고 소리 듣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찾는 자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나의 피나는 이 마음. 한 영혼이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피눈물 흘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 이기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땀을 흘릴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 마음을 품은 자를, 당대의 의인을 나는 찾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들에다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못을 박아버려서 내가 너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간다라는 말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서원 하나님 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잃지 않게 하소서. 힘들지만 감당하게 하소서. 정말로 죽기보다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인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한 피를 나눈 형제, 어떨 땐 내 부모님, 어떡합니까? 욕 한번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싫은 소리 들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저들의 영혼이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아버지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집을 나갈 때, 여러분이 시댁을 향해 집을 나갈 때 차에서 서약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이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는 서약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 인간과의 만남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 수고의 땀, 그 수고의 헌신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불편한 일에만 짜증내고 편안하게 나가다가 내 신앙을 방해한다고 여러분 쌈박질하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으니 그 옥에서 지옥으로 연결되면 안 되고, 여기서 차단대가 누굽니까? 너 아니냐? 너는 세례받은 자 아니냐? 그러면 서약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저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열리기를 원한다 라는 이 통분의 마음을 들을 길을 가지시고, 어렵지만 헌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의 서약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말씀이 서약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 참 부끄러워요. 잘 못하거든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짜증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저도 못 삽니다. 저도 이 말할 자격이 없지만 어떡합니까?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왜 서약이 안 됩니까? 왜 그 현장에서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합니까? 아하, 서약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서약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환경이 열리기 전에 먼저 서약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천만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작지만 어떡하든지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천국의 저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핍박을 감수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댁을 향할 때 서약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핍박을 당하는 환경으로 노출될 때 아버지 서약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5초 년 일을 만날 때 다시 한번 가슴에 서약 먼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서약으로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서약으로 핍박을 이기는 은혜가 아버지여 부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자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조종입니다. 저들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조금 핍박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대가집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의 대가집을이 저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는 자여야 되지만 결국 나의 신앙의 온전한 사랑이, 신앙의 온전한 축복이 저들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부족하지만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소서. 세심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